우리 예배 가운데 또 예배에 참여 우리 위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 밤 우리 계속해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천년의 봉인, 천년의 봉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내용을 이제 나누어 보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에 서론 결론 빼고 네 부분으로 어떻게 나눴냐면, 요한이 보았던 네 번의 계시, 그 네 번의 계시, 어떻게 이 네 번의 계시인 걸 아느냐 하면, 내가 뭐 성령에 이끌려서 뭐뭐를 보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네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네 번에 걸쳐서 이 계시를 본 것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여서 네 등분으로 나누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곳은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그 두 번째 보았던 계시의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심판, 그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하자면 이제 확대경을 탁 들이대고 보는 것처럼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계시가 되겠습니다. 17장에서부터 이 계시가 시작이 되었는데, 17장 1절에서부터 19장 10절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심판받고 멸망받는 과정을 이제 19장 10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19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19장이 마지막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악의 그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악의 그 아주 우두머리들이 나왔었죠. 그 가운데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되는 과정이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바로 용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모든 악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악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는데, 걔가 남아 있으면 이 완전한 이 악의 심판이 되지를 않겠죠. 그 마지막 악의 최정점에 있는 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20장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을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 이 20장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어보았는데, 여기에 나타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탄이 이제 봉인됩니다.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그 기간이 1000년 동안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이 지나면 이 사탄이 잠깐 풀려나고,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제 제압당하고 심판받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10절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천년왕국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 이런 데는 다 일단 빼놓고 정통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나온 주장만 해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억나시겠죠? 이제 뭐가 있냐면 전 천년설, 뭐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용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죠. 전 천년설 하니까 좀 이렇게 뭐가 헷갈리냐면, 사실은 전 천년설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는 것이다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하기를 그 반대로 생각이 되잖아요. 전천년. 그러니까 뭐 천년이 전에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차라리 이름을 천년 전설 뭐 이렇게 했으면 좀 천년 전에 오신다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될 텐데, 하여튼 뭐 이거 옛날부터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온 거라 제가 뭐 바꿀 수는 없고요. 제 입장에 그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요게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것이 이제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은 따로 어떤 딱 천년의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자체가 천년이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해서 이제 다른 어떤 특정한 천년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언제냐, 천년 전이냐 천년 후냐 아니면 뭐 그 천년이 따로 없이 오느냐, 이게 관심이지만 이 말씀을 바로 받아 읽은 지금 사도 요한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전이냐 후냐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악이 심판당한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 정말 그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목숨을 내놓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 주님 오시는군요, 그리고 반드시 이 악의 무리들은 심판당하는군요 라는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큰 기쁨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 수많은 핍박을 견뎌냈으리라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맞을까? 사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천년 전에 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더라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주님이 와봐야 알죠 우리가. 그렇죠? 확실한 건 그때가 되면 알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되었건 사실은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 악이 심판당할 때가 올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1절에서 이제 3절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이 이제 무저갱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탄의 멸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한번 오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오시는 재림, 처음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이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사탄은 어떻게 됐어요? 크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사탄이 완전하게
패배하는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예수님의 오심과 이것이 맞물려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탄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학자들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영화에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죠? 그 영화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의 최고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펼침으로 거기에 연합군이 쫙 상륙을 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막 연합군과 독일군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된 거죠. 그때부터 연합군은 이제 저 독일, 베를린, 히틀러가 있는 그곳으로 막 진격을 해 나가고, 그리고 독일군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르망디에서부터 점점 밀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언제였느냐? 1944년 6월 6일 44년 6월 6일이었어요. 그날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딱 이루어졌는데, 근데 독일이 완전히 이제 항복하고 손을 든 날은 언제냐면 바로 1945년 5월 7일입니다. 그날에야 이제 완전히 이제 항복을 했으니까 6월 6일에서 5월 7일까지니까 거의 1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죠. 자, 이 연합군에게 독일군이 항복한 날, 자, 무려 1년이나 시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어땠을까요? 그냥 막 가면은 독일까지 다다랐을까요? 그냥 갔다면 1년이나 걸리지 않았겠죠. 독일군이 분명히 그때부터 점점 이제 패하기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끝까지 저항을 하고 싸우고 하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또 많은 민간인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연합군이 승기를 가지고 쫙,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그날로부터 이 독일군의 패배는, 항복은 정해져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이지 끝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항복한 날, 그날이 1945년 바로 5월 7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사탄이 바로 이 독일군과 같은 입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예수님의 초림, 그것이 뭐냐면 곧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탄은 아주 치명적인 패배를 하게 된 것이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제 완전히 질 것이 정해진 결정적인 패배를 그때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제 완전하게 사탄은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여전히 지기는 졌지만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항복을 하게 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심판마다 사탄이 멸망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요,
사탄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탄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미 결박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사탄이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탄은 어떤 신세가 되었느냐? 이 빠진 사자이고 줄에 묶인 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뒤에도 있지만 또 얘기하면 또 싫어할지 모르는데 개를 좀 무서워해요. 개를 무서워해가지고 그렇게 개를 멀리서 보는 거 좋아해요. 한 100m 밖에서. 근데 가까이 오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슨 어릴 때 물린 것도 아닌데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옆에 있던 아이들이 확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디 갔지? 하고 막 주위를 둘러보면 저 앞에 어김없이 누군가가 이렇게 개를 끌고 산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어딘가로 후닥닥 지금 막 뛰어가지고 사라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그 개가 이제 그냥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시 어디선가 싹 나타나가지고 옆에 같이 또 걷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 주인이 줄로 이렇게 묶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 말을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죠? 줄에 묶여 있는데, 그러면 줄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사나운 개라고 할지라도 그 줄의 반경 이상은 그 힘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꼭 붙들고 있으면, 아니면 주인이 어디 묶어 놓으면 그 줄의 반경 이상은 제 아무리 무서워도 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덩치가 아무리 송아지 같아도 그 개는 힘을 쓸 수 없다 이겁니다. 줄 밖에 있을 때에는. 자, 우리 그 원주에 우리 강태선 목사님 집에 가면 그 진구라고 하는 개가 있잖아요. 그 진구가 굉장히 덩치가 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개를 이제 키우게 된 게 야생 동물들이 밤에 이제 막 내려와갖고 밭을 막 파헤치고 먹고 가고 막 이러니까 개를 키우는데, 근데 이 진구를 근데 풀어놓으면 또 어디까지 가버릴지 모르니까 밤에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묶어놨는데,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이 들짐승들이 이 개가 묶여 있는 걸 또 아는 거예요. 신기하죠? 묶여 있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개가 막 짖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그 줄 바로 바깥에다가 똥을 싸놓고 간 일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동물들이 다 압니다. 야, 줄에 묶였어. 너는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 야, 나 잡아봐라 하면서 똥도 싸고 그러고 가는 거죠. 지금 마치 그 줄에 묶인 진구와 같은 상태.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제 아무리 정말 사납게 우리를 공격하려 할지라도 지금 그 사탄은 줄에 묶인 개와 같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탄이 이 세상에 악을 벌이고 아주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 줄을 꼭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그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힘을 잃었어요.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딱 유대인들 뿐이었잖아요. 그때는. 나머지는 다 어땠을까요? 온갖 신,
온갖 우상들, 그것들을 다 섬기던 사람들이 이 지구 위의 대부분의 인간이었습니다. 오직 딱 한 민족,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이 사탄이 결정적 패배를 당하고 나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 이후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이제는 지구상의 거의 웬만한 나라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려는 이러한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합군이 이 베를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 우리 전쟁 영화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수많은 전투를 치러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베를린을 향해 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거기에서 걸렸습니다. 수많은 피해가 있었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사탄이 또 그 일당들이 패한 패잔병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탄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활동하면서 이 교회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고 3절과 4절 우리 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만일 이게 아닌데 여기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맞나요 이게? 제가 잘못 썼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인가? 잘못 썼나 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하죠.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옛날에는 어떤 다른 신들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면 오늘날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학, 또 이성이라는 탈을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독교? 이건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고 신화이냐? 이거는 있을 수 없네, 과학적이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탄이 또 무서운 것은요, 때로는 교회 안에 침투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거짓 목사, 거짓 목자, 또 거짓 선생이 되어서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죠. 그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게 만드는 또 이런 일들도 역시 사탄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은 곳곳에서 아직도 아주 숨어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누구를 따른 거느냐?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들의 왕 노릇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여서 이 세상을 교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 육신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래서 뭘 해요? 여러 가지 각종 장비들과 총을 착용을 하죠. 총 없이 군대를 어떻게 나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전투 중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움하는 것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사탄 마귀와 우리는 싸움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비록 결박당했지만 그렇다고 그 힘을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우리는 패잔병이지만 그 사탄 마귀와 끝까지 싸워서 완전한 소탕을 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전신 갑주를 오늘도 입고 우리의 경계를 누그러뜨리지 말고 계속하여서 우리 경계를 하며 사탄과의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은 이미 패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했고 지금 아무리 힘을 쓴다 한들 그 패망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을 쓴다 한들 여전히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하여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이 싸움을 우리 힘써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지지 않는 싸움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미 결과가 정해졌어요. 내가 이길 건데 그걸 알고 우리가 싸웁니다. 신나게 우리는 싸우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무장을 하여서 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힘을 다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